감동적인 찬양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리고 설 명절 내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에 관한 오늘의 유명한 이 말씀은요, 실은 매우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 본문을 읽다 보면은 꼭 옛날에 드라마 있었죠. 갓난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생각나요. 고생스럽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가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건 그는 매우 고생스럽게 태어나 이름대로 힘든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일생 동안 그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이 안 풀린다, 내가 팔자가 드세다, 뭐가 좀 안 된다, 재수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징크스나 운명론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내가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운명론이나 팔자나 이름이나 이런 데 좌지우지되는 게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내 이름의 뜻이나 우리 가문의 어떤 전통이나 내 유전자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가장 정체성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으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내 아빠가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한 것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다른 형제나 가문의 여러 가지 여건은 비슷했겠죠, 형편은. 그러나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존재라는 이유는요, 그가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기에 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기도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존귀한 존재, 귀중한 존재, 남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높은 사람, 대기업의 회장님, 대통령님,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늘 그 얘기도 듣고 내 의견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지원도 받고 많은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리고 나도 거기에 기여하고, 이러면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그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존귀한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하신다면 내가 누구예요? 존귀하고 대단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코로나의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때로는 난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내 팔자는 왜 이러냐?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운명인가? 나는 박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한숨 짓고 눈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이란 그런 것이죠. 인생이 고해죠. 고통의 바다이죠.
그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흘러내려가고 떠내려가는 그런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냥 거기에 중단되어 있고 그냥 흘러가고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야베스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을 거쳐서 성전에 와서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대신 죄를 사해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길이 열렸거든요. 야베스의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여기 보면 하나님께 직접 주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야베스의 뛰어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이 열렸으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과 또 이웃을 돕는 기관들에 연락하고 상황을 확인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헌금하신 재정으로 지원해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 중에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연락하고 기도하고 이웃 중에 힘든 분들도 살펴서 도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한 일이었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쁘고 보람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설 전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 전달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지금 내게 닥쳐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새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는 다 야베스처럼 주님께서 소중하고 존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들이심을 믿고 또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베스에 관한 본문의 두 번째,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복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행복보다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한 행복, 세상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물질과 어떤 지위와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궁극적이고 영원한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인 것이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어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지역이란 나의 일터, 나의 세력과 영향력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 때에 하나님은 나의 영향력을 점점 더 넓혀 주실 것이고 내게도 또 내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했는데 저는 그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성경 말씀과 가사가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곤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 혹은 지역을 넓혀 주시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옛날 중국의 한 100여 년 전에 어떤 분이 12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 남부에서 감리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귀국하여 샹하이에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해서 목사님은 그만하게 되었고 사업을 하게 됐지만 너무나도 더 열심히 전도에 힘썼습니다. 자녀들 모두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 보냈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당시 중국인들과는 달리 아들과 딸의 구별을 전혀 하지 않았고 딸들도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딸들 3명 모두 미국에 유학 가서 웨슬리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그는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본명은 송가수였지만 그의 별명은 송전도였습니다. 하도 전도를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를 송가수 씨, 송회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를 사람들은 마치 호처럼 송전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그만 너무나도 아까운 나이에 일남삼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군수군 됐어요. 저렇게 예수님 잘 믿고 전도도 많이 한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마음껏 써보지도 못하고 왜 저리 빨리 죽었을까? 그 똑똑한 아들, 대단한 아름다운 3 딸들 두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왜 저렇게 아깝게 먼저 갔을까? 사람들은 수군수군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의 자녀 4남매는 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의 맏딸 송애령은 공자의 직계후손으로 나중에 국민당의 재무부장이 된 대부호 공상이와 결혼했습니다. 둘째 송경량은 중국의 국부로 불리는 손문의 아내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중국 천하를 위해서 큰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송자무는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경제장관이 되었고 요즘의 빌 게이츠 이상으로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다라고 인정받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막내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송미령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원하는 일에도 힘쓰고 기도하여서 1966년 우리나라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송전도의 자녀들은 한때 중국 전체를 통치하고 우리나라에도 큰 도움을 준 귀한 인물들로 다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 목사님이었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 별명이 송전도였던 이 송가수 씨는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도 틀림없이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일남 삼녀가 이 중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나라도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서원하고 자녀를 위해서 한 그 모든 기도를 허락하시고 응답하여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는 자가 당대 사탄 마귀와 다른 영적인 세력의 회방으로 인해서 당대의 믿음을 가진 그 집안 가문이 흔들리고 고난을 받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 손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그간 찾아뵙지 못한 분도 계시고 새 교역자도 오셔서 교역자들이 홍천으로 가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생명의 빛 교회에 가서 잠시 기도하고 오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침 교역자들 모두 가본 분이 아무도 없어서 더 잘 됐다라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설공리에 예수마을이 있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원로 목사님과 미랄복지재단이 주체가 되어서 해외에서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은퇴하신, 그러나 국내에서 갈 곳 없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만든 마을이죠. 이 마을에 생명의 빛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홍정길 목사님과 또 서로 알지 못하던 많은 분들의 기도의 결실로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제가 작년 신년 주일날에 예화로 든 교회이기도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려오는 것을 꿈꾸면서 저 자연 채광으로 천정에서부터 그 교회당 지면으로 이렇게 생명의 빛이 내려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증받은 러시아 시베리아산 붉은 소나무 홍송 834개가 하늘에 달려 있어요. 저 모든 것이 다 홍송인데요. 이 홍송은 모든 성도들이 장차 하늘로 올라갈 소망을 상징하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비춰주시죠. 이 교회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설교단 뒤에 십자가 양옆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중앙에 창 아래에 두 기둥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처럼 홍송으로 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주님의 손 모양을 새겨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간구하고 있죠. 저는 그 주님의 손 모양이 찍혀진 것을 보고 야베스의 기도를 떠올리며 주님의 손 모양의 제 손을 포개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 대광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만져보니까 이 러시아산 홍송이라는 붉은 소나무가 촉감이 참 촉촉하고 부드럽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손금이 패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서 홍송의 송진이 흘러내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어졌어도 계속해서 송진이, 붉은 소나무의 송진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또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손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처럼 느껴져서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저의 손을 포개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 보혈, 그 공로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저희 대광교회 환우들과 영혼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어려운 분들을 주님의 손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일으켜 주옵소서.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고 평안과 형통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31편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이렇게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러나 나를 억울하게, 나를 괴롭히면서 부당하게 나를 사로잡고 나를 잡고 뒤흔드는 악한 세력들의 손에서는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닥쳐온 것 같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한숨 쉬지만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를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할 시간에 비록 설령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체질도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내가 구하는 것도 아시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장래 주실 예비하신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공서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기업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다못해 식당에서 무슨 시비가 생겼을 때에도 그 종업원이나 말단 사원이나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봤자 별 소용이 안 돼요. 별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이야기하다가 빈정상하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 오라 그래. 여기 주인 오라 그래. 가장 높은 회장이나 사장이나 가장 높은 공무원하고 상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일이 잘 풀리고 보상도 잘 받고 오히려 더 큰 선물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상대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선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봤어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게 없고 영광 돌린 것 없고 봉사한 것 없고 섬긴 것 없고 아무 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근데 야베스는 달라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공로나 행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말은 전혀 없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꼭 뭐를 잘해야, 뭐를 기쁘게 해드리고 뭐를 해드려야 부모님이 자식에게 뭘 해주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비록 해드린 것이 없어도, 별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양치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고하고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11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나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크게 드린 것도 없고 봉사한 것도 섬긴 것도 예배했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공로와 행위가 내세울 게 없어요. 그저 야베스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달라는 그 기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통 속에 있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들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까 우리가 살펴본 생명의 빛 교회는 수십 년간 서로 떨어져서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허락하셔서 이게 종합적으로 세워진 교회였죠. 한 소년이 프랑스에서 자라나서 12살 때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유명한 롱샹 성당을 지나게 되었어요. 소년은 그 아름다운 건축물에 너무 매료되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당 밖 종탑에 기대어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께 지어 바치고 싶어요. 23년 후에 이 12살 소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건축학 교수가 된 이 소년의 기도가 응답되어 아름다운 생명의 빛 교회 설계 도면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옥님이란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말썽 피우고 집안이 어려운 게 불만을 갖고 막 삐쭉삐쭉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는데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수십 년간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만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가출해서 러시아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 이 아들은 러시아에서 처음 아까 그 홍송을 보고 그 매력에 푹 빠졌어요. 돈만 생기면 홍송을 모아서 재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장규는 어느 날 어머니가 고향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너무나 송구했고, 그토록 교회를 사랑하시던 매일 새벽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러시아 선교 여행을 오신 홍정길 목사님을 찾아뵙게 되었고,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의 여생을 보내는 예수마을에 교회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평생 모은 이 귀한 홍송을 우리 어머니를 기리면서 다 바치고 싶습니다.
예배당에 사용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한 소년의, 프랑스에 있던 소년의 기도, 그 소원, 한 어머니의 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은퇴 선교사님을 위한 홍정일 목사님의 기도,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는 소년의 기도, 이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응답하셔서 생명의 빛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내게 주어진 상황이 흙수저요, 나는 몸도 약해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어렵고 힘들고 병약하고 지혜와 지식이 모자라다고 해서 존귀한 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누구보다, 다른 형제보다 자매보다 중요한 자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설에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믿지 않는 친지를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 이웃을 만날 때 존귀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고 우리 주변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비록 고통 중에 있는 고통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간구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이 없고 앞으로 시련이 없고 근심이 없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값없이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광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야베스의 신앙을 본받아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님께서 주실 줄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